오늘 말씀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일 것 같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이 지나가는 문, 제물로 양이 드려졌기 때문에 아마 양의 시장일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원래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 행각 5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 주위에 비나 혹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장소를 얘기하죠. 그 행각 5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좀 있었겠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혈기 마른 자는 것은 이제 우리 기력이 없는 자들 또는 이 중풍병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누워 있었다 이렇게. 거기 이제 가로에 치고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기 가로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의 그 사본의 지지가 약하다는 거니까. 고대 오래된 사본에 이것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환자들의 생각. 만약 이렇게 실제로 된다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천사가 한 명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요거 완전히 그 선착순이죠. 먼저 들어오는 자면 낫게 해.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환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가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자가 왔는지, 그건 우리 확실히 모르지만, 확실한 건 38년 된 병자. 근데 그는 거기 6절에는 좀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불구죠, 불구. 이렇게, 아마도 중풍병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이런 걸 볼 때 그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오랜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이미 고통 가운데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던 점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어 내려가 봐야 되질 않고. 아마 이게 무슨 간헐천인지 아마 효임이 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자기가 못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옛날 그 우리 예수님 고칠 때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있었죠. 들것이 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들고 확 집어넣어주면 아마 이 사람은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38년 동안 아직 경험이 38년 안 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산 거 앞으로 더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동안 병자로 있었던 오랜 기간. 그리고 그에게 진짜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자입니다. 물론 쩔뚝발이도 불쌍하고 또 많은 병자, 여러 병자는 원래 다 불쌍해요. 그러나 이는 아무런 이제 소망 없이 또 대소변을 받아냈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누워있는 그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런 질문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당연히 낫는 거 원하는 거니까 그에게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에게 다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준다고 낫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는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고 해결책도 없는데 왜 낯선 한 유대인이 나타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기는 지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의 방법은 오직 그거 하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분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 이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참, 이 긴 세월 동안 고통 중에 보내고 혹시나 해서 이곳을 찾아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력으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바로 그런
그가 내년을 바라보면 이제 39년째 누워있는 거고, 그 다음에 40년째, 41년째 하다가 적당한 때 생을 마쳐야 되는데, 이 주님께서 이때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게 고쳐졌다는 것이죠. 이 병자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엄청 38년 동안 됐고 39년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40년 기다리고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병자 입장에서 이거 꿈인가 생신가 그럴 거 아닙니까? 평생 38년 평생이잖아요. 평생 바라오던 거고 정말 희망이 없는 건데, 그럼 불가능한 것인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춤추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막 좀 소리도 지르고 싶었을 것이고, 어떻게 내 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건데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일어났다가 막 어쩌면 기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이게 미칠 지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해요. 주님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참 기쁜 것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쁜 것은 주님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인들은 한숨을 쉬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 이 땅에서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해결 안 될까 술 퍼먹다가 결국은 이제 중독 빠지고 아예 그냥 그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로 그냥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의 문제든지 뭐 가정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 어떤 건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한다고 그리고 답답하고 속상한. 제가 어떤 한 미친 여자를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미쳤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미치진 않는 사람이 만나서 근데 미쳤어요. 근데 미친 사람인데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 그 아주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이 남편에 대한 굉장한 속상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안 믿는 남자는 이제 안 믿었어요. 이 여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믿은 것 같아요. 믿었는데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겠지. 근데 자기는 그래서 그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지 선교원 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은 안 된다고 좋은 이제 유치원을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이 여인이 만약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었으면 순종을 했든지 그러면 그럼 뭐 남편이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틀어지면서 계속 그 남편에 대한 원망. 사람에게 그 원망이 생기면 그건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망. 성경에서 우리가 분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꾸 자라는 거예요. 나중엔 도저히 못 견뎌. 그리고 그게 이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 그때 내 그 자녀를 거기를 보냈어야 되는데 하나에 집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돌았어요. 참 돌았어요. 그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다 치료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잠시 상담하다가 끝나고 말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 있으면 자꾸 그 속상하면 그거를 풀질 않아요. 그걸 그때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빨리 지나는 거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그때 좀 그렇게만 됐으면 참 좋아요. 그걸 자꾸 곱씹고 그때 참 그렇게만 됐으면 이러면 이제 병나는 거예요. 병자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보통 때 같으면은 신앙에 따라 주님이 고치시잖아요. 믿음에 따라. 근데 여기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이름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신앙도 없었지만은 주님이 그냥 너 낫기 원하냐 하고서 그냥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직접 자신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걸 가지고 주님께 아뢰므로써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좀 자주자주 그런 경험을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겐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면 주님은 38년 된 병자만 고쳤냐 이거예요.
고치시는 김에 다 고치시지. 예. 이왕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치시지. 예. 왜 그만 고쳐주시는가? 38년 되면 물론 그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가? 뭐 딴 사람들은 다 여기 찾아올 정도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왜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이제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성경 볼 때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제 성경 보면 그냥 고쳐준 거 이건 생각 안 하고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됐나라고 항상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잘하면 성경을 더 연구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좋은 자극점이 될 수 있어요. 자극제가 될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해결을 못하면 이제 회의론자가 되고 자꾸만 이런 것만 은혜 받아야 되는데 큰 은혜는 놔두고 이제 나머지 것 갖고 자꾸 회의하니까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안 잘하겠습니까? 자, 쉬운 질문이죠. 예.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맨날 회의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나? 왜 안 고쳐주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신락원의 구조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낙원을 그냥 이 신락원을 그냥 낙원으로 바꾸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형벌받고 있는 이곳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셔서 뭐 지상에 있는 모든 아픈 자들 다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 다 배부르게 하시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하시려는 게 아니고 이 신락원을 고치시려는 게 아니라 신락원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원을 알려주고, 너희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있다, 새로운 세계를 사실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병의 고통,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고통, 아픔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갈등 그런 거 있지만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시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 영원히 고통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예를 들면 암을 치료하기는 우리 주님은 암을 치료하기는 암을 고칠 수 있어. 그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암을. 여기서 우리가 땀띠라든가 무슨 여드름 쪽으로 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고통 맞아요. 그러나 진짜 지금 인류 전체가 안고 있는 고통 문제를 원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니면 가정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로 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이 나그네 길에서 신락원의 고통의 의미,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 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고향을 막혀있는 그 길, 그거를 뚫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환자를 치료하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주님이 원래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원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모든 인류의 구원, 참다운 안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안식일 논쟁도 사실은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아무 날에 어떻게 딱 고쳤는데 보니까 아이고 안식일이네, 그걸까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이게 다가 아니고 주님이 원래 하실 것은 아주 다른 계획이 있어요. 바로 안식일이니, 안식일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안식일에 저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이 있다. 야, 인생들아. 이러한 혈기 마른 자, 무슨 절뚝발이 많은 병자, 이들을 포함하여 병자 아닌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두에게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르는 이 안식일 논쟁은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논쟁이었고 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유대인. 그들은 이제 뭡니까? 이 병자를 보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기껏 하는 얘기가 그 병자 났는데 38년 된 그 병자가 너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냐? 주일인데, 이 안식일인데 말이야. 너 어떻게 하냐?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걸 들고 가냐? 그가 38년 동안 누웠다가 못 일어난 그거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느냐? 야,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런데 이
이 사람 얘기가 병자가 뭐냐면 나를 낫게 한. 아까 그 10절에서는 자리를 들고 뭐 낫고 안 낫고 중요하잖아요. 애들은. 자리를 들었느냐 안 들었냐인데 자리를 들었다 이거죠. 그럴 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12절 누구냐? 13절에 모른다 이거죠. 진짜 몰랐거든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그냥 난 것만 갖고 좋아하는 거죠.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만나게 되었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 근데 우리 여기서 말이죠. 요거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얼핏 생각하기엔 이게 죄 때문에 지금까지 병으로 고생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쉬운데 그런 뜻보다는 성경적으로는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아직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더 심한 것 결국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죽음, 파멸 이런 것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상 그래 문맥상 단지 그 한 사람 지금 죄 짓지 마 그런 너 지금까지 죄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죄 짓지 말라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흐름상 네가 지금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더 심한 것 이러한 그 중풍보다 더 한 거 바로 그것이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중풍보다 더 센 거 중풍병도 걸리고 시각장애인도 되고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 게 더 심한 것 이게 사실은 다 이게 이제 흐름상 되는 거예요. 흐름상 더 심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주님은 이 38년 된 것도 엄청나지만 그 38년 된 병자를 놓고 더 큰 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는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곧 진리는 예수란. 제가 이거 딱 볼 때 약간 배신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누가 그랬냐고 좀 이렇게 좀 잡아서 어떻게 족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쫓아가고 그 예수다. 이렇게 약간 제가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별로 뭐 감사함 같은 건 잘 못 보겠어요. 그리고 이런 15절은 약간 정확히 모르지만 약간 배신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았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것과는 너무 다른 행동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따져볼 때 유대인이야말로 이 38년 된 환자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의식 얼마나 중요히 생각하는지 몰라요. 또 그 규범들은 아주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죠. 천국의 자기들은 자녀였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는 건 뭐 너무나 그거는 뭐 당연해서 그런 건 질문조차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런 거는 자기들은 당연히 선택민족으로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긴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죠. 마음이 없는 자. 차라리 그냥 이렇게 불교 신자 전도하기 쉽죠. 가톨릭이 어렵죠. 오히려 모태신앙이 진짜 어렵죠. 모태신앙들. 거듭나지 않은 모태신앙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마음도 없으면서 그러나 자기들의 믿는 건 뭐냐면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한다든가 자기들이 매번 이런 절기 때마다 온다든가 예물을 드린다든가 제사 지도자든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종교 생활이었어요. 나는 뭐 늘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뭐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교회에 내가 능동적으로 아니면 수동적으로 내가 참여한다든가 뭐 봉사한다든가 뭐 성가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직분일 수도 있죠. 목사라든가 뭐 전도사라든가 또는 무슨 집사라든가 믿고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또 그런 체계, 그 거대한 체계, 유대인의 체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몽땅 다 그 체계가 다 사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저들은 안심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율법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절대로 안 듣죠. 절대 추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지옥의 자녀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체계,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모세가 있는데 뭐 어디서 와서 가는 내가 유대인 정통 까불어 이러는 거죠. 자기는 지금 절대 고집불통도 그렇게 고집불통이 없어요. 정말 깊은 영적 무지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심한 환자,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들이야말로 그냥 더더욱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구제불능의 환자인 줄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가장 잘났으며 가장 복받은 자라고 믿고, 물론 이 착각은 자유라고 그랬죠. 저들은 그렇게 믿고, 그리고 전체가 다 그렇게 믿으니까 이들이 원조 불쌍한 자,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민족적으로 거대한 오류투성이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38년 환자를 그냥 의도적으로 건드리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이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특히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고치심으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거대한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 그 오랜 전통 속에 갇혀져 있는 이 거대한 무리를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고치시려고 주님께서 뛰어드신 것입니다. 이 큰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정말 단단하죠. 이것들은 견고합니다. 이거 강팍한 마음이에요. 깊은 무지에 사로잡혀 있고 깜깜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사실은 극히 위험하고 잘못 건드렸다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싸움이고, 실제로 목숨 내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이 싸움에 자기 목숨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용감하게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감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셨다가 바로 18절에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제 잘못된 이걸 깨우쳐 주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 죽을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사실 우리의 그런 구원을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이 지구를 보존하고 움직이시고 모든 것, 그것을 이제 나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바로 저들이 안식일도 범해서 지금 그러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신이 우리에게 둘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또 동등됨을 여겨 감히 그렇게 모독을 해 하나님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처럼 율법의 그 중한짐에 억눌려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자신의 그런 무지한 그 가치, 이 생각 체계, 사고 체계, 이 사고가 도무지 안 바뀌는 그 딱딱함, 그걸 부시려고 하는 거고, 그게 부셔질 때 진정한 안식을 저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이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이거 자신의 그 무지한 이 사고 체계가 있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결국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고 체계가 있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고 체계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만 좀 바뀌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그 무지한 길, 그 어두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참 자기의 그 생각에 갇혀 있어요. 우리 김용욱 씨 같은 사람 있잖아요. 텔레비전까지 나오잖아요. 자기의 그 무지한 생각에 갇혀가지고, 사실 성도들이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해 줘야 돼요. 나를 좀 구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에 자기는 다 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바보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강의까지 하니까 뭐 한다고 강의를 합니까? 그 사람 지옥 갈 영혼이. 자기의 그 견고한 이 생각들, 그러니까 머리도 막 깎고 옷도 입고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 교회 생활 잘 못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도 결국 그의 그 무지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꾸 깨우쳐줘야 돼. 왜 모태신앙들이 왜 헤맵니까? 배운 게 없는데요. 연수가 길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 집마다 어리석죠. 우리 한국교회 어지럽히는 게 모태신앙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안 되는데요, 뭐. 정말 제가 학생운동할 때도 보면 이 학생운동을 실제로 움직이던 사람들은 대학 시절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서
이거구나 하고요. 근데 모태신앙들은 필요 없어 그런 거. 뭐 대학까지 와서 무슨 성경 공부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 자기가 그럼 고3 때까지 뭐 매일 2시간씩 성경 연구했다는 겁니까? 대학까지 와서도 무슨 성경 공부냐. 하나도 안 해놓고서. 그게 무식한, 그게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에베소 4장 18절 말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 말씀 생각할수록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유대인들도 제대로 알았다면, 나중에 이제 이거 바울이 깨닫는 거죠. 이거 제대로 알았다면 그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건데, 이들은 어둠에 이렇게 참 갇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기 그냥 생각 틀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 아닌지.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와갖고 내 생각을 자꾸 바꾸고 틀을 깨야 되는데, 자기 틀에 견고해야 하면. 여기 우리 거제전도 가봐서 알죠? 좀 젊은 사람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딱 생각이 굳어 있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도 딱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야말로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참 자기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자기의 가지 체계를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 고맙게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았고 참 진리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는 어둠의 잔재들, 무지의 잔재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벗겨내야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야 되고 더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도를 하면서도 아직도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참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이거 참 안타까워요. 아직도 이걸 잘 몰라요. 빛을 좀 아는 듯 마는 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22권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해야 제가 좀 안심하겠어요. 그래도 좀 탈출했겠구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더 말씀으로 내 이 체계를 깨세요. 자꾸 깨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 주위 사람을 이렇게 깨우치는 우리의 그러한 삶. 우리가 이제부터 사실은 깨우쳐줘야 돼. 우리 도올 김용욱 씨가 그렇게 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저들을 그 무지에서 깨우쳐줘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단단해도 뭐 요번에 그 할머니들 만나봤죠? 저기 거제전도 팀? 할아버지. 그래도 아무리 단단해도 유대인만큼 단단할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소망이 생겨. 그래도 유대인만큼은 안 되겠지. 암만 뭐 그 사람이 뭐 80년, 90년 평생 쌓아놨어도 유대인만큼 완고할까. 그런 무지와 어둠에 빠져 있는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 없는 그런 사람처럼 자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그 학교에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잘 쉬고 준비했다가 계약하면 하여튼 이번 학기 내에 다 바꿔놔야 되겠어요. 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결심들 하시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번에 올해까지 다 바꿔놓겠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고맙게도 19절부터 29절까지 교훈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죠. 이 말씀이 있는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깜깜한 사람들, 자기 세계에 꽉 박혀 있고 다른 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 꽉 박혀 있는 이 무지한 유대인을 향하여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교훈을 베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소망이죠. 빛입니다. 빛. 어두운 가운데 지금 빛을 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참 우리가 고마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도 행한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뜻, 그것대로 행한다는 것.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부자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고, 그러나 이 아버지 아들도 따로 노는 수가 많은데 여기서 보니까 완벽한 관계, 완벽한 관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돼요. 사랑한다. 자기 행하는 것을 다 그 아들과 막히는 게 없어요. 완벽한, 온전히 하나라는 것이죠. 다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아버지 하면은 이제 별로, 특별히 지금 21세기, 요즘 우리 한국 분위기로서는 아버지 하면은 지금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거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다정하지가 않고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아버지 하면은 좀 멀리 있고, 아마 그런 느낌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두 번째 해석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빨리 떠오르는 아버지 말고 상상을 동원하든지 해서 아버지가 원래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는 진짜 사랑이에요. 바로 참 좋은 관계죠. 이게 원래 가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서 만드는 가정은 자녀들이 아버지 하면 그냥 사랑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막 몽둥이가 떠오른다든가, 막 한판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부시고 이런 거 말고. 아버지 하면은 그냥, 아이고, 사랑. 막 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은 별로 이렇게 좀 사랑이 없고 좀 우리 아버님은 좀 이렇게 엄격하셨어요. 엄격하고 그러는데 어머님 하면 이제 사랑이 많이 느껴졌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봤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혹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나 어떻게 안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이야.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 가정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힘든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서적인 면에서 많이 이렇게 핍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건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좀 회복돼야 돼, 회복.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 만나면 공격적이 될 수 있겠고, 상처를 잘 받고, 이런 사랑이 풍성히 나를 채워줬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뭐 좀 웬만큼 비웃어도 그냥 야, 까부지 마 이렇게 넘어가는데 조금만 비웃으면 그냥 바로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윤활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걸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공격적인 거라든가 이런 아주 강한 면들이 나오는 게 잠재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게 복된 거죠.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 할 때 이거는 대단한 사랑이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최고의 사랑,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더 큰 일을 너희가 보이리라. 더 큰 일을 보이해서 너희를 기이하게 하시라.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 문맥상 지금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구원자며 두 번째는 심판자. 심판을 하신다. 최후 심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교훈 중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크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 오늘 19절부터 29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21절부터 26절까지 바로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심판자라는 것이죠. 심판자. 살리는 자, 심판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자와 심판자 되심을. 그래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이 아들의 역할이 뭐냐면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바로 그런 분이지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는 심판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23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합당한 경배와 주를 주되심으로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이런 태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공경하고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섬겨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그분께 주셨기 때문에. 당장 지금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예.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공경해야 된다. 만약 너희가 그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느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떤 대사를 보냈는데 거기서 아주 무시를 당했다는 것은 그 나라를 그 대사를 파견한 그 나라를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잘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이제 24절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바로 그 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자기 원하는 자를 주님은 살리시기 때문에 나를 만약에 너희가 믿는다면은 구원을 얻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요한복음서에서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읽었던 바로 이 말씀 얼마나 또 귀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하늘의 임금, 하늘의 왕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참 그 어려운 구원, 다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일어나라! 그 즉각적으로 해결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 또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믿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을 방문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모릅니까?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뭐 착해본다든가 뭔가 좀 선을 많이 해본다든가 뭐 나쁜 짓을 안 해보려고 애를 쓴다든가 뭐 종교활동을 하며 또 매번 뭐 무슨 때마다 뭐 절을 찾아가든지 뭐 성당을 찾아가서 뭘 하든지 막 뭔가를 자꾸 해서 말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선포죠, 선포.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다, 나에게 와라. 그 유대인들에게 그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 그거죠. 내 말을 듣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자는 너에게 이제 생명을 얻는다.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건 누구나 태어납니다. 누구나 우리는 태어나서 삶을 갖는 건 그건 조건이 없어요. 저 여러분 또 지나가는 사람들 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다 그들은 삶을 얻어요, 누구나. 그러나 영생은 따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영생 얻는 거는 자동이 아닙니다. 생명을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은 태어나면서 자동이에요,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생명 얻죠. 그건 자동이에요. 애기가 자기가 결심을 하고 있잖아.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가 잘 보여서 엄마한테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들은. 태어나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러나 영생은 조건부입니다. 믿는 자가 얻는 거예요, 믿는 자. 그리고 보면 심판은 누구나 받아야 돼요. 그런데 피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을 옮겼다는 얘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생명을 지금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문제 관련돼서는 지금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해결됩니다. 자,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약간 졸리운, 늘 얘기하지만 유사수면, 본인은 약간 안 잔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는 이런 유사수면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현재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에 관계된 문제는 지금 다 해결됐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문제가 조금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됩니다. 아무 저 뒷자리에 있는 분이 누구래도 뒷자리가 참 그래도 안 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해결돼야 돼. 천국 지옥 문제는 다 해결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얻는 거. 다른 종교처럼 천주교처럼 말이죠.
어떻게 착하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처럼 죽어봐야 알지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 그리고 어떤 때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말이지, 교만하게 그런 얘기를 해도 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문제지. 당신이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것도 아니에요. 교만해서 우리가 함부로 구원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껏 구원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독교가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은 이미 끝나야 돼, 구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은 구원 문제만큼은 끝났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내 생을 맞춰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갑니다.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건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구원의 결과여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 얻기 위한, 벌써 이건 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 받은 자의 결과. 품위유지죠, 품위유지. 하늘나라의 백성이 그래 착한 행동하겠지. 그럼 하늘나라의 백성이 야비하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조잡하게, 치사하게, 욕심 부리면서 탐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모습이어야지 우리가 그걸로 구원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만약에 나에게 오늘 생을 마쳤을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내가 오늘 생을 마쳤을 때 나는 사실 주님 앞에 잘 쓸 것 같지가 않다. 정말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중에. 따로 저를 좀 만나주세요. 따로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 정리 안 되고 어떡합니까? 우리 기독교 힘이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믿고 나서 구원받은 지 벌써 3년 지났다, 5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이런 말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내가 진짜 받았나 그것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있잖아요. 자꾸 다른 토를 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는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은 진실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남들은 그 영생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제 노방전도 하다가 며칠 전에도 노방전도 여기서 이제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후는 준비하지만 사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이제 막 외치기도 하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자신들의 영혼은 있거든요. 이 영혼의 문제. 주님은 아주 이 전체 유대 족속을 향하여 아주 이 거대하고 견고한 진의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이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친 다음에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조장과 만나든지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와, 이거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제 살아난다. 죽는 자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기 보면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라.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에게서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때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 여기서 얘기하는 그 들은 자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은 자는 살아난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귀로 듣고 피상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냥 그러고 이해하고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여기서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거 사실 유대인도 듣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는 건 뭐냐면 이 마음으로 듣는 걸 얘기해. 진정 깊은 회개를 동반하면서. 여기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없는 회개는 좀 약간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여기에서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쾌락의 삶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 성질대로 살았던 삶,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못되고 얼마나 내가 삐뚤어졌는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그것을 진실로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이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늘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심령에 그 말씀이 꽉 꽂혀가지고 우리 어거스틴 같이처럼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때 딱 깨닫고서 그는 남은 생을 정말 바로 살았는데 심령의 말씀이 꽉 꽂히는 거야. 이 진리가 그냥 꽉 꽂히는 거야. 그럴 때 되는 거야. 이게 한 번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마음에 있는 얼음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깨지는 거야. 박살나야 돼. 자아간이 그냥 다 박살나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멋대로 살던 거 이거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게 아주 그냥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방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손난로 있죠. 겨울에 손난로. 요즘 그 신기한 거 있는데 뭐냐면 여기 거기 요만한 쇠붙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띡 누르면요 갑자기 쉽게 해갖고 그냥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그런 거 하는 거? 그거 하나 딱 누르면요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딱 누르면 사실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양 딱 깨닫고 정말 엉엉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잃어버린 자구나 그냥 딱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이 말씀, 내가 버린 자구나. 내가 사단의 지금 죄의 사슬에 놓여있던 자였고 주님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팔을 벌리셨구나. 그냥 딱 깨닫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어느 순간 그냥 딱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다니,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다니, 그때부터는 아주 이 죄악된 생활을 보기도 싫어야지. 예수 믿고도 목사님 아직도 좀 옛날 그게 재밌는데 조금 뭐 놀다 오면 안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직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된 거예요. 이게 아직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박히지가 않았어요. 아직 누르지 않았어요. 한번 딱 정말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뒹굴죠. 엉엉 울고 자기가 얼마나 지난 날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생활을 보기도 싫어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자기는 믿는다고 그러고 와갖고 얘기하기를 뭐냐면 그래도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더불어 나쁜 짓 좀 하고요. 또 그런 뭐 음란한 무슨 비디오라든가 뭐 자꾸 보기를 원합니다. 죄된 생활 자꾸 뭐 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원합니다. 저는 밤낮 춤추러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좀 있습니까? 이런 거? 제가 분명히 예수 믿죠.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언제 자자자자. 나 그분 통하여 구원받고 나 같은 걸 용서하시다.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좀 놀라오기를 원하고, 지금 술 친구다 더불어 세상 지나기 너무 재밌고, 교회 오는 게 따분하고 지루하며, 저는 좀 놀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 아직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지. 그 안에 생명,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음성을 듣고 제대로 듣고 그런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26절에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 앞에서 이러한 죽음, 죄의 권세들,
죄의 유혹들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 뭡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무기력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암 선고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색이 되는 거예요. 보통 죽음 앞에 이 생명이 무기력해요. 그러나 반대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앞에서는 이 죽음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무기력하게 돼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생명력.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 우리가 주님 믿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죽은 자들에게도 이제 들려졌고,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보니까 조금 조는 사람들이 있네. 어제 거지전도들 다 다녀서 그런가 조금 조는 사람이 좀 있어 보여요. 일어나서 뒤에 가서 들으세요. 지금 생명력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자라고 그랬죠, 제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면 졸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 안에 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의 삶이, 이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은 기쁨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과 만족, 감사, 희열, 어떤 긍정적, 적극적, 창의적, 협조적이고 따뜻해야 되며 넉넉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면서 왠지 좀 사람이 우울하고 말이죠. 좀 낙심이 잘 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을 자주 하고 별로 기쁨이 없고 냉랭하고 왠지 불만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수군거리기 좋아하고 때때로 이렇게 움츠려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신경질적이고 냉소적인 거, 이런 건 다 날려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데 그 모습은 희열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 없어도, 가난해도, 배운 거 없어도 우리에게 만족 있고 뭔가 적극적이고 움츠러들지 않아야 돼요. 뭔가 도전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고 밀고 나감이 있어야 되죠. 좀 밝아야 돼요. 명랑해야 됩니다. 그냥 침울하고 뭔가 사색이 원래 좋은 말이지만 예를 들면 좀 뭔가 있고 말이죠. 혼자 뭔가 밤낮 이러고 고민적, 고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인상파예요? 왜 인상파? 후기 인상파? 왜 우리가 인상파입니까? 우리가 명랑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걱정처럼 보이는 것들이 왔다 가는 건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진짜 걱정입니까? 주님 계시는데. 좀 힘 있어야 돼. 낙심 같은 거 딱 하면 벌써 또 슬럼프, 스트레스, 우리가 정말 좌절이라든가 염려, 근심이 없고 우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밝게 빛나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그 사람 붙어 있으면 좀 즐거워야 돼, 본인들이. 원래 이런 건 이 기쁨이나 슬픔은 전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슬픈 영화 보면 같이 막 울잖아요. 딴 사람이 물어보세요. 그럼 같이 막 울고 싶어요. 이상가족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울려고. 그래서 딱 이상가족 한번 봐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보면서 울려고 딱 준비하겠다. 이제 울면 같이 이제 우는 거죠. 동참인가요, 그게? 우리가 이게 전가되거든. 기쁨 누가 막 즐거우면 같이 즐겁게 돼 있어, 이상하게. 한번 누가 막 웃고 그러면 같이 막 웃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게 되는 게 있다고. 전가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힘없거나 우울하거나 낙심, 염려, 근심, 하여튼 소극적, 부정적, 수근수근거림, 비난, 불평, 이런 거 다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에겐 기쁨, 희열, 만족, 감사, 적극적, 아주 다 툭툭 털고 일어나는 모습, 이런 것.
다시 일어남, 새로움, 그래 하자,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긴 싸움 하는데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방관이 말이죠. 불 속에 들어가서 불 끌 때는 이 물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강한 물을 갖고 들어가. 그 주인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수도 그 밸브가 잠겨져 있으면 어떡하나요? 물이 안 나오면. 그럼 불에 당하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오면 소방관이기 때문에 뭐 불들이 피합니까? 당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루의 치의 어떤 콰이타임이라든가 경건의 시간, 또 말씀, 기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력 넘치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한때 한 거 소용없어요. 나도 1년 전에는 되게 뜨거웠다든가 열심히 했다든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나도 한때는 나도 뭐 열심을 내었고 내가 정말 뭐 리더였으며 내가 그때 막 복음 전도자였고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생명력 넘치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긴 싸움을 우리는 계속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우울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힘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이긴 싸움 계속 이겨야 돼요. 생을 마칠 때까지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 낭망하지 않냐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살리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죠. 거기 27절부터 29절까지 심판하는 자로 심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생각할 땐 굉장히 아주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심판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심판자로서 그가 말씀하시고 28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까 25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 이것은 우리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28절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맨 마지막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모든 시체들이 죽은 자들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다른 것은 심판. 부활을 하는데 하나는 생명이냐 아니면 심판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어떤 선행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선함으로 구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제대로 믿은 사람은 지금까지 다 변화됐잖아요. 제대로 믿었는데 안 변화된 사람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남이 둘러대게 잘하고 핑계 잘 부리고 또 남을 미워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움츠러들고 있고 뭔가 그렇다면 이거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왜 사람이 왜 그 모양인지 있잖아요. 그건 자기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끝으로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저 견고한 유대인들, 저들에게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사망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땅에 한 번씩 살았던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선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다음 세계가 있고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세상은 가르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구별이 있다면 생명 쪽의 부활인가 아니면 사망의 부활인가 그거예요.
어느 날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부활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절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이 땅에 국회의원이 되었든지, 무슨 변호사가 되었든지, 무슨 교사가 되었든지, 사업가가 되었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든지, 무슨 의사든지, 가정주부든지, 또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일본에 살든, 중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런던에 살든,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이런 모든 것, 이런 거는 무엇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다 관계없고 딱 그 한 가지. 그날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하는가? 우리가 사망으로 만약에 부활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건 절망이에요. 이 지상에서 울었던 모든 것 다 1000배나 10,000배나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죽어서 딱 음성을 듣고 딱 일어났는데 나에게 선고된 게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이미 선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선고, 사망의 부활로 선고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뭘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나의 무지를 탓할 수밖에 없고 나의 완고함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기회를 이 땅에서 주셨는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활하고 딱 보니까 내가 사망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지 마지막 순간 사망의 부활로 나오면 어떡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서 주님을 만나면 끝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구세주지만 만약에 이때 구세주로 만나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심판주로 만난다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면 저 땅에서는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망의 부활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확실하게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가? 나를 이 죽은 자한테 살리신 바로 그분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절대로 이거 딴 건 다 듣고 절대로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나중에 이거 사망의 부활을 만나가지고, 남들은 다 생명의 부활인데, 그때 주원의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근데 혼자만 사망의 부활에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망의 부활을.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이 그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그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이건 지상 최대 가장 재앙 중에 진짜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은 이 땅에 없어요. 내 생 전체를 통틀어서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기껏 부활을 했는데 보니까 그때 엄유하신 주를 만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망으로 명하신다면, 그래서 타는 지옥불에 내가 영원토록 떨어진다면 그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예 교회도 안 나와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애당초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절대로. 또 한 가지,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어야 되고 우리 가족도 생명의 부활이어야 됩니다. 나랑 가족 관계인데 나의 그 부모가, 나의 자식이, 나의 배우자가 그날 나와 헤어져야 된다면, 사랑하는 아내는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가고, 사랑하는 남편은 생명의 부활로 나왔는데 아내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거 말고 무엇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최고의 것을 나는 정말 주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 가족들, 물론 다 소중해요. 우리 친구도, 학교 친구 소중합니다. 회사 친구도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내 가족 함께 생명의 부활로, 그때 우리 만족스럽게, 제가 카투사 되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논산에서 팍팍 끼고 너무 힘들고 땀 빼고 더위 먹고 막 죽어가다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카투사가 딱 됐어요. 그래서 K병력은 명단 부르는데 제가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막 반갑다고 그래요. 서로 막 축하해줘. 그거 2년짜리거든요.
다 제대하면 끝이고, 뭐, 아직까지 다 끝났어요, 그거는. 2년짜리인데도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안 들어가서도 얼마나 불효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뭐, 그래도 2년짜리에 그건 좋고, 잠깐 2년, 예? 그럼 우리 한국군도 요즘 매도 때리지도 않고 괜찮거든요. 좀 좋아요. 예. 근데 그게 그때 이렇게 막 서로 막 얼마나 그 순간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정말 내가 너무 너무 내가 군대 생활 잘 못해가지고 그때 훈련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내가 전망 가서 또 훈련 받을 생각하니까 그냥 자신이 없었는데 다 그렇게 되니까 다행이었어. 좀 살 것 같더라고. 참 좋아했고 서로들 막 왔다고 막 환영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잔칫날이 올 것입니다. 생을 맨 마지막 때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결정되는데 뭐 이 지상에서 뭐래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그동안 운이 좋아서 로또도 당첨되고 뭐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뭐 다 해도 마지막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과 그때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헤어진다.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봐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화평하면 안 됩니다. 가족과 화평하지 마세요. 주님은 싸우라고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 시어머니와 이렇게 며느리가 싸우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좋게 지나면 뭐합니까? 집안식구가 좋게 지나서 다 지옥 보내면 그게 잘하는 일입니까? 여기서 싸우더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래서라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를 함께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좀 약간 얼굴 붉히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나와 우리 가족만큼은 생명의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이런 인류의 모든 운명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나는 내 생에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지, 또 내가 내 생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 이 깨달음을 내 삶에 반영할 수 있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을 가장 귀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